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민수기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어린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해 온 교우가 함께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 깊은 곳에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비는 복이 단지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만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해야죠.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길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빌어 주어야 할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는 경쟁력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중심이 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능력은 주었는데 길을 주지 못하면 그 능력이 아이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드는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성공은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성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 위에서 자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서 자라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자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들을 복의 계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성공과 번영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성과는 쌓이는데 마음은 점점 삭막해집니다. 실패한 사람을 품기보다 밀어내고 약한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짐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고립됩니다. 고립이 깊어지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 속으로는 심각한 화가 있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정신은 가난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토부,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합니다.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의 비극이에요. 겉으로는 번영인데 속으로는 고립이에요. 겉으로는 성취인데 속으로는 빈곤입니다. 겉으로는 능력인데 속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그 길 위에 세울 것이냐?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인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다. 아이 키우는 일 보통 일이 아니죠. 학교 보내야죠. 학원 보내야죠. 친구 관계도 신경 써야죠. 스마트폰, 미디어, 게임, 입시, 진로 등등.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이 세상까지 생각하면 부모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그런 가운데 다들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를 위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리고 마음도 씁니다. 정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좋은 환경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경쟁력만 길러주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적은 길이 아닙니다. 대학도 길이 아닙니다. 직업도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길 위에서 만나는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을 잃은 아이에게 좋은 신발만 신겨주면 뭐합니까? 방향을 모르는 아이에게 빠른 자동차만 주면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경쟁력만 넣어주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길입니다. 창세기 4장 끝에는 또 다른 길이 나옵니다. 셋의 길이에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아벨이 죽은 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별표도 표시해 주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잇의 후손들은 능력을 쌓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예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당연히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죠. 업적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 이어집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인의 길 위에 세울 것인가? 셋의 길 위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 없는 성공의 길로 밀어 넣을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 위에 세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된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흔들릴 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를 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에 잘 나오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 착한 아이 만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리로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삶의 방향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길, 성공의 길, 경쟁의 길, 체면의 길만 부뚜고 살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실제 방향을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주일에 예배보다 다른 일이 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도 없이 살아가면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결정적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불안과 계산을 먼저 붙들면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시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는 아이의 그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의 말, 부모의 태도, 가정의 분위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만 따로 떼어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부모와 이 가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깊이 받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의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어떤 것 앞에서 흔들리는지,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은 먼저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우리 교회 어른들도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온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부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유한, 병호, 나린, 태호, 운우, 로빈, 민주, 지아, 민건, 그리고 오늘 영웅, 행운. 이 11명의 어린이가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연합회 활동을 하며 그러니까 여러 교회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이 아이들의 걸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따라 나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의 근거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생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품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책임 있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너무나도 존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장 우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며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자라도록 붙드는 일입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교회 학교, 교회 교육 이 시스템을 아주 잘 세워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먼저 내실부터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내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내실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학교 시스템을 세우는 일은 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나게 뛰놀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관도 세워야 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머물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도 꿈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라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오고 싶은 공간, 마음껏 뛰놀고 배우며 자기 꿈이 지지받고 응원받고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공간, 아이들 스스로 자기 꿈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공간, 복음 안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그런 공간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늘 푸른 하이 비전 센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 위에서 자라고 앞으로 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자라는 공간, 여러분 그런 비전 센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쉬운 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11명의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아이들을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도청 방향으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또 8,9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 4년 후 이야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앞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지역개발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앞에 열리는 새로운 선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까이에 다음 세대를 보내주실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품을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 온 아이도 어색하지 않게, 믿음이 작은 아이도 환영받게, 상처받은 아이도 안전하게, 질문 많은 아이들도 존중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고 축복받고 다시 오고 싶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천국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품는 일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늘푸른 하이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나게 될 모든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 위에서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의 현수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 현수막에 담은 문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세 마디: 괜찮아, 잘했어, 참 멋져.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은 말입니다. 괜찮아.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수했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랑의 말입니다. 잘했어. 작은 수고와 작은 순종을 알아봐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큰 성과를 원하죠. 그러나 복음은 작은 믿음도 귀하게 봅니다. 참 멋져. 무엇을 잘해서만이 멋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참 귀하고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난보다 격려를 많이 듣고, 비교보다 축복을 많이 듣고, 정죄보다 복음을 많이 들으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잘했어. 참 멋져.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길 위에 세우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길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먼저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건강과 성적과 좋은 환경을 위해 마음을 쓰면서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붙들고 자라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는 부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 위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길로 붙들고, 무엇이 옳은지 흔들릴 때 예수님을 진리로 붙들며,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를 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가르치는 어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필요한 사역자와 공간과 재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푸른 하이 비전 센터의 꿈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다시 오고 싶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길 위에 세우는 교회,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과 힘과 기도를 모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